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 실천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교리도의 법신불 이론상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문과 수행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수행문은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수행어 요법에 보면은 1, 2, 3조가 다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원래 없는 것은 어디예요? 이론상의 진리 자리에 본래 없는 자리. 그런데 신학문은 형상 있는 면을 주체 삼아서 한 거거든요. 그게 형상 있는 면이기 때문에 본래 없지만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 사은의 은혜가 있어지는 거고, 또 이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니까 인과보응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 형상 있는 면을 주체 삼아서 한 거고, 진공묘유의 수행문은 형상 없는 자리를 주체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없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행문은 결국에는 본래 없는 자리인데 있어진 자리를 다시 없게 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신앙, 수행이 함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자리를 돌리는. 그러니까 없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 핵심이 뭐냐면 공, 원, 정.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밝다, 원만하게 뚜렷하다,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 그 본래 자리로 맞추고 가는 거거든요. 진공, 묘유, 조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공, 원, 정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상 없는 면을 주체 삼아서 공원정에 합의를 해서 진공, 묘유, 조화의 자리에 우리가 확실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수행 노력, 이것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에 합의를 하도록까지 공부하는 수행, 이걸 이제 수행문입니다. 진공묘유의 수행문은 뭐예요? 삼학팔조. 이렇게 삼학팔조인데, 삼학이 뭡니까? 삼학?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삼학 이렇게 하고, 팔조는 신, 분, 의, 성. 이 신분의성은 진행사조라 그래요. 이거는 챙겨야 될 것.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 사연사조는 불신, 탐욕, 나, 우. 이렇게 네 가지씩 해서 삼학팔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삼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삼학 중에서 이제 정신수양. 그랬어요. 정신수양. 정신수양에서 수양. 우리가 수양한다는 것은 되게 어떻게 얘기해요? 수양한다. 도 닦는다.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고, 수도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수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닦고 무엇을 기르느냐. 이게 지금 닦을 숫자, 기를 양자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닦고 무엇을 기르느냐. 이거를 알아야 공부가 딱 표준이 잡혀요. 수양의 수는 뭘 닦냐? 수기망념. 닦는다는 것은 망념을 없애는 거예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라고 그래서 기르는 거는 뭐냐? 양기 진성. 그랬어요. 자기의 참된 성품, 참된 마음, 본래 자리를 기르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참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걸 수양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정신수양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의 본래를
알고 그 본래를 닦고 기르는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정신이라 하면 우리 정전에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본래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신 차려 할 때의 정신이죠. 그걸 얼이라고 그러죠. 얼차려 뭐 이렇게도 하고 얼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고요한 가운데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는 생각, 아무런 자기가 욕심도 없고 잡념도 없을 때에 그 불현듯 일어나는 그 생각, 이걸 이제 정신 그랬어요. 원리편 12장 원리편 12장에 보면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체, 우리 모든 이론상 진리자리에서 보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조사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인 그 본체 자리를 성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본연 성품, 본연의 체의 자리인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 이거를 정신이라 한다. 근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났을 때를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을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 정신, 마음, 뜻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품은 우리 본연의 체자리고, 우리 여기서 정신을 수양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품의 본연의 체는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닦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성품에서 영영하게 나타나는 그 정신,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챙겨서 수양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어요. 경지라는 건 뭐예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본연의 체자리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영영한 감이 있어지는 정신자리에서는 뚜렷하고 고요해. 그렇지만 그 속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일어난 경지, 그 상태를 우리가 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한 번 딱 일어난 그 상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생기기 때문에 바르게 발현이 되면은 이게 좋지만, 이게 그르게 발현이 되면 계속 마음과 뜻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어지는 그 경지에서 내가 그거를 잘 보고, 그거를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참된 마음을 다시 회복해가는 노력, 이것을 수양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다운 형태가 아닌 것, 이건 뭐냐면 착각.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만 이게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온전하게 그 사람을 판단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다. 내가 분별성과 주착심의 그 경지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 착각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 것이 사실이다, 맞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고착되는 것, 그것이 이제 번뇌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 수기 망념이니까
망념을 닦는다는 것은 망념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망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망념은 없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망념을 알고 거기서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걸 바로 알아서 그것을 이게 착각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착각이 내려놔지는데 그걸 모르면 계속 끄달려서 굴리고 굴리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망상, 번뇌로, 집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 해야 되냐. 몽, 환, 포, 영 이렇게 얘기해요. 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 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 포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 영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 이건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이.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모르면 그것이 난 줄 알고 그 그림자를 따라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자기가 내 건지 알고 막 다 자기 앞에다 갖다 놓지만 그게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꺼져버리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물거품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잡으면 깨져버려요. 왜냐면 꿈도 깨면은 사라지는 거고. 환영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그럼 자기 정신으로 다시 돌이키면 없는 거예요. 거짓.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온전한 정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가상의 실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들지 말고. 만약에 자기가 가상의 존재를 자꾸 만들기 시작하면 자기의 온전한 정신을 찾질 않아요. 내 온전한 정신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실체가 없는 존재들, 가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온전한 정신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일어나지만 이걸 자꾸 내려놓고 없애는 것. 이게 이제 수예요. 닦는다는 거예요. 뭘 자꾸 쌓는 게 아니고 자꾸 내려놓는 것이 참다운 수예요. 왜냐면 양이라고 하는 건 기른다 그랬잖아요. 기른다고 해서 진성을 기른다고 했어요. 진성을 기르는 것은 뭐겠어요? 내 참된 본래 마음을 기른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키는 거예요. 양을 기를 양자로 썼지만 이거를 기른다고 해야 될까요? 지킨다고 해야 될까요? 내 마음, 본래의 마음자리를 그런 가상의 실체, 거짓된 사실, 이런 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거든. 빼앗기지 않으면 본래 그대로를 지킬 수 있는 거고 그 본래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 적으로부터 성을 공격받으면 내가 그 성을 지키면 온전함을 지키는 거고 온전함을 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성을. 그러면 이 성을 지키면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좀 더 인구도 늘어나고 살림도 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본래의 참된 마음을 지키면 이 본래의 자성은 그대로 성숙돼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걸 기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뭘 이렇게 자꾸 쌓고 뭘 갖다 가져오고 보태고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참된 자기 본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이거를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성을 기른다 그랬는데 참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집착을 없애야 된다. 집착. 그래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그걸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싹 써 있더라고요. 자유. 자기가 욕심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욕심나는 것에서 끌리지 않으면 이미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요. 시장 같은 데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좋아하는 걸 보고 야, 저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도 그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가 상쾌하다 이거예요. 내가 저걸 보고도 끌려가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가 대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기진성, 진성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무집착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듣고 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망상, 그리고 욕심,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자유로워졌을 때 자기의 참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참된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이것도 끌리고 이것도 끌리고 이것도 끌리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예쁘고 믿고에 끌리고 좋고 나쁘고에 끌리고 이게 옳다 그르다에 끌리고 또 더 이런 마음에 끌려서 자기의 본래의 맑은 참된 성품을 발현하지 못하고 이게 자꾸 가려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밝게 알아서 그걸 기르는 것을 양기, 진성, 거기서 수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된 성품을 보면 그게 빨리 될 텐데 아직 이걸 그냥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참된 성품을 본 사람을 이제 견성이라고 하죠. 참된 성품을 봤으면 회복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을 이렇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놓은 것도 우리의 마음자리가 저렇게 생겼다. 가장 가깝게 생겼다.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질 때 빨리 어떻게 해요? 저기를 보고 대조해서 저 법신불 이론상처럼 내 마음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보고 회복해라. 그러면 저걸 모양을 보면 얼른 빨리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된 성품을 본 분은 이 욕망에 물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욕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이제 참된 견성, 성품을 확실하게 잘 못 봤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자꾸 늦고 어설프고 이러죠. 그래서 그를 자꾸 돌아가는 연습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저 법신물 이론상과 같이 우리의 마음자리가 돼 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할 때는 성현들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아직은 그걸 확실하게 내가 보지 못했을 때는 믿음으로써 가는 거예요. 그 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마음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옛날 분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증도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절학무의한 도인, 부재망상불구진 이렇게 나옵니다. 절학무의한 도인이라고 해서 배움을 끊고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고. 근데 배움을 끊었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절학무의한 도인. 한가해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불구진이다. 그래서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참을 구할 것도 없다. 그 본래 자리에서는 배워서 익혀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배우지 않아도 본래에 쓰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굳이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그 참된 것을 구할 것도 없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기진성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진성, 참된 성품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결국엔 뭘 갖다 쌓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그 자리를 회복하기만 하면 돼. 굳이 배움도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막 많은 것을 가져다가 익히고 닦아서 그걸 깨부시는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래 자리는. 그리고 신신명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문안이요 유렴간택이니 단막 증해하면 통연명백이다.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유렴간택, 이거다 저거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가 지극한 도다. 굳이 어렵게 구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단막 증해. 딱! 단박에. 증해. 증오하고 사랑하는 것. 미웃고 좋아하는 그 마음만 끊어버리면은 통연명백이다. 그래서 명백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간단하게 수기망념, 양기진성 이렇게 우리 신신명에서는 지도문안, 유렴간택이요. 단막 증해하면 통연명백이다. 그 분명하게 가르쳐준 건 뭐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일어난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결국은 증애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가까이 하고 나한테 싫으면 멀리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물건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생각도 그러고 사상도 그러고 정치도 그러고 다 모든 것이 뭐 나한테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 내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어버리면 그 자리가 결국 명백히 드러난 자기의 참된 성품이 드러나서 무엇을 갖다가 더 보태고 채우고 할 것도 없는 그 자리다. 그래서 수기망념, 양기진성 이게 이제 수양이라고 그러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증애를 떠나요. 증애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자리가 본래 자리, 참된 성품을 자리를 밝게 비추어 볼 수 있고 그 자리를 우리는 회복하면 기른다, 지킨다. 그래서 그걸 수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리연구 하겠습니다. 사리연구는 연구 그랬죠. 연구가 연기 지혜 구기 본원 그래서 연구 그래요. 그래서 사리를 연마하고 공부하는 것을 사리 연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구를 연구하는 것은 뭘 연구하냐? 지혜를 연구하기는 연마한다 그래요. 지혜를 연마하고 구자는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본원 자리를 궁구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연구는 자기가 자꾸 지혜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 사와 리를 연구해요. 연마하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는 뭐냐?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12이해를 이름이요. 이라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요. 우주만유의 우주만유를 통해서 있어지는 그 천조라고 해요. 그 천조의 대소유무를 얘기하는데 그 대는 뭐냐면 우주만유의 본체. 소라고 하는 것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그리고 유무라고 하는 것은 변화예요.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으로 상설, 또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 변태 이런 것들이 다 변화.
그래서 사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2이해. 12이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이 12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다 이 12이해 때문에 싸우거든요.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밝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롭냐 해롭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사리 연구의 사는 12이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 시비 이렇게 한다고요. 나한테 이로우면 옳은 것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그른 것이고,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해롭더라도 옳은 일은 옳아야 되고, 나한테 이롭더라도 그런 일은 글러야 돼요. 그런데 이해 시비가 돼버리면 누가 뭘 준다고 그래. 근데 이게 받으면 안 될 것인지 아는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로운 것이니까. 만약에 12이해로 순서로 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데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먼저 따지면, 아,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툼이 있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12는 뒤에다 감춰놓고 이해가 먼저 드러나. 그래서 저걸 받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받아.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이해를 따져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서 잘못됐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롭냐 해롭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접촉사고 이렇게 나면은 항상 그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걸 먼저 따지는 게 아니고, 견적이 얼마 나오겠네 이건 먼저 안 나와요? 딱 부딪히면 견적이 얼마 나오겠네, 이건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견적을 줄여보려고. 그러지 않나요? 네. 보통 그래요. 딱 부딪혔으면, 진짜 공부가 된 사람 같으면 딱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옳고 그른 시비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견적 내시고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해는 뒤에 가고 내가 손해를 나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드러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뒤집어져서 이해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걸 연구한다는 것은 12이해를 늘 연구하고 연마해서 순간적으로 자꾸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랬을 때도 내가 평소에 이거를 단련하고 연마해 놓지 않으면 돌아가 버려요. 그 연마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단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딱 경계 닥치면 순간에 그냥 딱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해 시비가 얼른 돌아가요. 그러지 않도록 그 연마를 평소에 잘 단련시키는 거, 이거를 이제 사를 연마한다. 그리고 국이 본원 그랬잖아요. 그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원, 그 본원자리예요. 그래서 대소유무에서 놓고 보면 대자리를 우주만유의 본원, 그 우주만유의 본원은 대자리만 본원자리가 아니고 대소유무가 다 본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 그 모든 대소유무 전체를 일컫는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여기 본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본원 자리에는 대소유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로 나누어지기 전 하나로 있는 거를 본원. 그리고 소자리 놓고 보면 그것이 이제 다 조각조각 나눠지는, 이게 다 같은 자리인데 이걸 나눠 놓고 보면 누구, 그 다음에 무엇, 사람, 식물, 동물 다 나눠져 있죠. 이게 분별되어 있는 것, 이것을 유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원 자리에서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예요. 유무로 변화.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성주, 괴공이 사람은 생로, 병사로 이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무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원자리를 궁구한다는 거예요. 국이 본원 그랬으니까 그 본원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집착할 수가 있고 또 유무 변화에 집착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본원자리를 찾아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본원에서 봤을 때는 둘이 아닌 그 자리다. 이걸 알자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연마해야 돼요. 그 연마하지 않으면 자꾸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본래의 본원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리를 연마한다고 하는 것은 시비이해로, 대소유무로 그 본래의 자리를 단련하고 찾아 들어가서 어떠한 경계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확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연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본원자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무를 놓고 보면 나무의 본원은 어디예요? 네? 뿌리 땅? 나무의 본원은 나무요. 근데 나무의 본원은 나무만이냐? 나무만도 아니에요. 이 나무가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 나무의 본원은 뭐냐? 물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본원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 나무가 떠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본원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 나무만 보면은 소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면 나무의 근본은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지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혼자 살 수 없어요. 저 태양도 받아들이고 물도 받아들이고 해야 뿌리도 사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모든 거잖아요.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 그대로 한 큰 포태의 생명이에요. 그럼 내 생명은 어디예요? 우주만유 본원이 내 생명이에요. 나무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그럼 우주만유의 본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 우주만유의 본원, 진리자리, 그 성품, 본래의 우주만유의 본체와 우리 자성 원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예요. 그거를 그냥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띄워놓고 내 자성 원리로 또 띄워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짜리에서 그게 이제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본성을 보는 거고 그것이 이제 견성이라고 하겠죠. 자기의 마음만 보는 게 견성이 아니고 그 성품이 우주만유의 자기의 각자의 성품이 우주만유의 본원과 둘이 아닌 것을 알아버려야 돼. 그래 그 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즉 다즉 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고 이렇게 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무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그러지. 나무 한 그루 놔두고 산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산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무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전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대소유무짜리, 12예짜리를 놓고 볼 때 나누어서 보지 말고 한 자리, 하나의 자리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연마하고 궁구하는 것이 사리연구다. 그 다음에 작업취사.
작업취사는 뭐냐면 취사 그랬죠? 취는 취하는 거, 사는 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거냐? 취기중정, 사기사곡 그랬거든요. 취기중정이라는 것은 중정, 가운데 중, 그다음에 발을 정, 이게 중정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중도, 그 핵심,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고 기울지 않는 그 자리를 취하는 거예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정의가 아니고 어디에도 치우치고 기울지 않은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옳고 그름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변해요. 근데 옳고 그름만 놓고 보면 이때는 맞고 이때는 맞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정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때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도 않고 기울지도 않는 그 중심, 핵심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중정이고, 사곡이라고 하는 것은 비틀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그릇에다 물 담아놓고 이렇게 막대기 꼽으면 이렇게 비틀어져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틀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면 좋은 것이다. 나한테 잘못하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참 사람이 착하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저 사람은 참 왜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견과 집착, 욕심 이런 것들로 그것을 비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사고. 그래서 그런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회사의 사장인데 자기 조카가 와가지고 내가 저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삼촌이 그 회사 사장하고 친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하나 써주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삼촌이 자기 조카를 봤을 때 평소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써줘서는 안 되는 거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물론 내가 그 조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지고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아 그래? 그럼 내가 써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딱 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는 그 회사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추천서를 당당하게 내미는 거지. 딱 내미. 그러니까 이 사장이 딱 추천서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백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삼촌이 이래요.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한테 부탁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너 같은 실력으로 거기 되겠어. 내가 못 써준다. 이렇게 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게 의가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래 써줄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자기가 이제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알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 분명히 내가 이게 실력이 없고 저 회사 가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이 추천서를 써주면 그 회사 사장한테 대한 내가 신뢰도 안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 뭐 친하기 때문에 그 회사 사장한테 부탁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탁하는 것도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준다고 해놓고 백지를 보내요. 그럼 사장은 그걸 보면 딱 벌써 알죠. 이 조카니까 추천서를 써주긴 써줬는데 차마 말할 수는 없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써주기는 했지만 판단은 네가 해라. 이게 이제 자기가 중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중정을 잡기가 어렵죠.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거기에다 의지해가지고 뭐 부탁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래서 안 들어주면 거기서 이제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수가 되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원수가 될 경우가 있고, 이러면. 그런 중정. 자기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이 중정이라고 하는 정의를 확실하게 딱 취해야 되는데, 요 비틀어지는 것, 사곡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하는 거예요. 뭐 밭에 가서 일하는 건 작업이 아니고, 집 짓는 작업이 아니고, 이 육근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작업이라고. 그래서 이 육근을 움직이는 작업을 할 때에 중정은 취하고 사곡은 버려라.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에도 취사해야 되고, 귀로 들을 때도 취사해야 되고, 이 냄새 맡을 때도 취사해야 되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다 작용하는 것, 이거를 작업이라고 하고, 이 작업을 할 때에 뭐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것을 취사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다.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미운 사람을 보면 눈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귀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이 안이비설신이는 원만하다고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데 사곡에 기울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싫은 것은 보기 싫어하고, 내가 좋은 것은 듣고 싫은 것은 듣기 싫어하고, 이게 자꾸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것에 비틀어져서 그거를 취하고 버리기 때문에 원만 부족하지 못하고 지공무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갖추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대로 우리가 취사를 하면 어디에 기울거나 끌리거나 하지 않고 온전하게 본체 자리, 진리 당체 자리, 자기 자성 원리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취사할 수 있어서 글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작업, 취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교에 가면 관음보살 그러죠? 관음보살. 볼관자, 소리 음자거든요.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근데 왜 관음 그랬어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본다 그랬을까요? 중생의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를 보는 거예요. 중생이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생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보다는 본다 하는 게 맞아. 듣는 것은 소리만 들을 뿐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생의 아픔을 내가 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법정 스님은 책을 보니까 문향 이랬더라고요. 들을 문자고 향기 향자가, 향기는 이로 와야 되는데 요리 와요. 왜 그랬을까요? 문향. 참 멋진 말이네. 향기가 이로 와는 봄에 이제 그 꽃이 이제 탁, 그 잎이 이렇게 뭐냐면 그 꽃몽오리가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탁 터져. 터질 때에, 예, 이 터져. 그러면 그 탁 터지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냐면 그 향기마저도 함께 내가 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온 몸으로 그 봄을 맞이하는 이거를 문향 이렇게 단순히 중생의 마음으로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살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중생을 보고
또 자연의 변화, 자연의 섭리를 내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렇게 돼야 우리가 본래 자리에서 우주만유의 보는 자리고 우리 자성원리 자리로 수양, 연구, 취사에 이 삼학 공부를 해나가는 공부길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